다윗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불편하고 악한 사람에게조차도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가장 해롭게 하는 자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도왔던 그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였을 때, 제가 사울 왕을 말합니다.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귀신에 들렸을 때 수금을 타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왕이 외로울 때 곁에서 벗이 되어줬던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를 미워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놀랍죠? 그를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가 정신을 잃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어느 날 엔게디 사막, 엔게디 광야,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숨어서 있을 때 사울이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발을 가리려고, 발을 가린다는 뜻이 잠을 청하려는 뜻도 있고요, 피곤하니까 잠을 자러 동굴에 들어온 것일지 아니면 또 용변을 보기 위한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가만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괴로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그의 옷을 내가 상하게 하였다. 참 마음 아파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죠. 자기를 죽이러 가는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자기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칼로 찔러서 죽이기만 하면 자신이 왕이 되고 더 이상 원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그 은혜 때문에 사울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울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오히려 좋아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그 긍휼이 임해서 기꺼이 원수를 사랑하고 해롭게 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고 존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실 그곳으로 미리 보내실 때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마땅히 할 일을 하게 하셨지만 주님 마음에는 그들이 불쌍했어요. 마치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어린 양이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 같다. 주님의 마음이죠. 그냥 무작정 복음을 전하라, 나가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원수라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러 떠난 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긍휼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참 보내기 마음 아프지만 가거라.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돈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아라. 전대 준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옷 2벌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신발 가지지 말아라. 먹고 마실 걸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치료를 그들이 받을 때,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라. 병 고쳤다고 폼 잡지 말고, 병 고쳤다고 의시되지 말고, 병 고친 것 가지고 기적을 행한 것 가지고 무엇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 그들에게 여러분이 병이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너희를 환영하거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부담 갖지 말아라. 하나님은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게 되었으면 다른 집 기웃거리지 말아라. 그 집에서 살아라. 더 좋은 집 없을까 이리저리 하지 말고 그냥 어디서 오라고 해도 나는 이 집에 마음을 정했으니 여기 있겠다 하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 없나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좋은 옷을 준비할 필요가 없을까요? 특별히 그 시대에 자동차가 없잖아요. 무슨 교통수단이 없고 오직 두 발이 모든 교통수단인데 두 발로 전도하러 다니면서 신발을 안 신고 다닐 수 없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으면 있지 않을까요? 병 고치고 좀 한번 힘 좀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폼 좀 한번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버릇도 가지 신발도 신지 말고 가지지 말고 먹고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그냥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죄송합니다. 심하게 나네요. 장로님, 죄송한데 제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고 한 것 보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것보다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행하라 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저것 필요 없다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금은부화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예비해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그러므로 그런 것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시간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중요한 영적 방편들, 기도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비록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린 양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 관계를 너희들이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전도처로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무슨 지식이나 무슨 과학이나 무슨 철학이나 무슨 의술이나 무슨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영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세상 문화가, 과학이, 문명이, 의술이, 지식이 발달해도 영혼 구원만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분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없어서 안 돼요, 저것이 없어서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혹은 내가 지식이 없어요, 나는 바빠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어서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격을 생각하고 또 상대에게 자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행위를 말하고 선행을 말하고 무슨 스펙을 따집니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전대 아니다, 너희들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옷 모양새 아니다, 너희들 신발 문제 아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 무엇을 만나든지 거기서 감사하고 무엇을든지 그 받고 어디에 머물든지 그것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 이해가 잘못된 것 때문에 중세시대는 혼탁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믿음에 대한 칭의에 대한 신학과 종교개혁 이후의 칭의에 대한 신학이 달라요.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가 지금도 존경하는 중세시대 모든 신학의 기틀을 놓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칭의, 의로움, 믿음, 구원 이런 문제는 조금 달라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이 단박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랑이 승리해서 사람이 의로워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도 의로운 것보다도 앞섰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의롭게 되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사랑을 전제로 한 것 때문에, 물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세시대 신학은 기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점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그 조건에 다른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인간의 의라든지 계급이라든지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뭐 성물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제사도 인정하게 되고 모든 관습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세월이 지나면 없애길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많은 미사에 보면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모 마리아 상에 갔다가 입을 맞춰요. 그리고 그들의 강당에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황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후계자가 돼요. 지금까지. 그래서 차등이 생기고 결국 병들고 교황청은 금과 은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랑 대신 다른 것이 자꾸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중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됩니다까지 말하게 돼요. 여러분, 지옥에 간 여러분의 조상이 천국 가게 하려면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만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행위로, 값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금은부화가 많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루터가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사랑 문제가 아니고 금은부화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선행 문제가 아니고 자격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런 것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칭의다. 이전 신학은 과정을 거쳐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이 시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안 해요. 다른 것 요구 믿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알아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 행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성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대가 없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처절하게 엇벗김 당하는 수치, 채찍 맞는 고통, 못 박히는 고통, 그리고 장사 지내는 고통,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당하는 고통, 이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쫙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의롭게 되는 일에 더 보태면 안 됩니다. 완성된 그림에 덧칠을 하면 그림을 망칩니다. 우리가 어눌하게 구원받는 믿음,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그 의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떤 행위를 보태고, 또 나름대로 좀 조건을 보태고 뭐 자격을 보태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망가지는 겁니다. 훼손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선을 행해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감사해서 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피폐해요. 진부해요.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면 피곤해요.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게 일을 많이 해서 한 것도 있지만, 물론 노동을 많이 하면 피곤하죠. 영혼이 피폐하고 삶에 의미가 없고 늘 고통스럽고 괴롭고 뭔가 좀 헐떡이고 방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은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정감래 집사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피곤하고 지칠까요? 기도를 안 하고 놀면 피곤하고 지칠까요? 너무 정답을 말씀하시대.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놀면 피곤해요. 지칩니다. 바로 지칩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 나는 다른 게 없잖아요. 나는 다른 힘을 얻을 게 없잖아요.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만나서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늘 피곤하고 좀 뭔가 좀 컬컬하고 헐떡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날마다 피폐한 중에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날 만날 세상 것 탐닉해봐야 지칠 뿐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믿고 70인 제자들처럼 다른 거 챙기지 말고 전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요, 주님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부담스러웠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완성하시려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내가 힘이 고민돼서 죽게 되었다. 내가 정말 힘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래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아버니가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잠시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줄 수 없겠냐. 그리고 또 기도하십니다. 또 도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마음이 소원이 있어. 그런데 뭐 육신이 약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예수님도 이해하셨잖아. 그래서 자꾸 육신이 약하다고 하고 자꾸 게으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런 뜻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약한 육신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라. 거룩한 소원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거룩하잖아요. 마음은 주님 가까이 있고 싶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싶은데 몸이 그것을 방해하잖아요. 세상 것을 쫓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한 생각을 주셨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할 때 우리가 괴롭습니다. 육신의 일을 하지만,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만 그 다음에 후회가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너희들 왜 육신을 따라 행하냐.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라. 이 일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닌 줄 알면서 자꾸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만 나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는 것이다. 가족을 배반하는 것이고, 교회를 배반하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다. 그런데도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자녀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선생님 힘들게 하고, 학생들 힘들게 하고, 성도들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을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시려고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땀 흘리며 피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대수심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밤새도록 그 기도만 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피가 돼서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그러죠. 그때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제자들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잠잔 사람이, 육신을 따라서, 약한 육신을 따라 행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결국 배반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지옥으로 던지실 때 주님은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믿을 때. 그런데 그분을 따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고통을 소홀히 하고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고 능력 있게 살겠다고, 여러분 정말 지나가는 개가 안 웃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 한 군데도 보지 않고 늘 이전 것만 자랑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때, 기도해야 될 텐데 난 옛날에 많이 했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 없어서 힘이 없고 재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몸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가 없으면 이전에 한 게 후회가 되는,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강하게 함으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에게 순교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뜻밖에도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탕자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손해보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을 억울하다고 말해요. 너무 어떤 일보다 더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해요.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있습니다. 기도로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도 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여행을 합니다. 기도 여행을 합니다. 새벽 5시에 저녁 8시라고 되어 있지만 7시부터 방송은 시작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믿음이 약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돈이 없어서, 삶이 힘들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지식이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본 적이 언제였는지, 20일을 아니면 30일을 아니면 40일을 아니면 100일을 아니면 밤을 새면서 금과 만나 기도했던 추억이, 기억이 언제쯤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0년 됐나요? 5년 됐나요? 3년 됐나요? 20년 됐나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능력을 다 털어먹고 세상 원망만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해서 원망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가를 바라볼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법다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가요. 빛과 소금인 여러분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언제 기도할 때냐고 여러분 말합니까? 지금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돈이 없고 이런 문제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군사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가장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 백성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법안을 제안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수의 인격을, 소수를 좀 존중해 주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낙태요, 살인입니다. 낙태도 우리의 권한이다. 자매님들이 나와서 낙태할 권한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법으로 옳다고 말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답답합니까? 그런데도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태연합니다. 너무 무기력합니다. 육체를 위한 것은 애절합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안 되면 실망이 돼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난리도 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런 것은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21일 동안 우리가 다 같이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운계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